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유럽으로 건너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고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로 인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급히 떠나야 했고 남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짧은 기간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알려질 정도로 아주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의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핵심은 3가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역사란 단순히 마음속에 믿는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실제 행동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에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날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겠죠. 평안할 때 예수 잘 믿다가 어려울 때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섬김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니 인내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속에서 행동으로 증명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으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랑의 수고죠. 이 역시도 사랑은 그저 단순한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동반한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랑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수고와 땀과 때로는 고난까지 감수하게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이나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돌보고 희생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은 때로 힘들고 희생적인 수고를 요구하지요. 상대방을 위해 내 시간을 내어 주어야 하고 나의 물질도 나누어야 하고 사랑 때문에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랑의 수고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단순히 인간적인 호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내 것을 희생하며 수고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했는가,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고난을 감수하고 사랑하기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였고,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는 행동하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2025년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수고와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새해에도 여러분의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소망의 인내죠. 소망의 인내 역시도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확실한 약속에 기초한 소망이죠. 이 재림과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태도,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실 재림과 영생의 소망의 가장 큰 위협은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좋은 것이 문제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을 소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인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두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 삶으로 드러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행동하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 바울로부터 전한 복음이 행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한마디로 행동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본받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누가 사랑을 설명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누가 봐도 그건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도 소망도 설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2차적인 것이고요. 이 모두가 먼저 삶 속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신앙이 그냥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로부터 배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소망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성령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본을 따라 신앙생활 하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회심, 돌이킨 이후에는 그동안 섬기던 우상은 다 가짜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는 싫어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아주 그 우상을 단호하게 버리고 예수님께로 확 돌아선 것이죠.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의지가 돌아섰습니다. 행동이 돌아섰습니다. 이게 회심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악과는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꽉 붙잡았습니다.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선 이후에는 재림신앙을 굳게 붙잡으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행동이 아주 확실해요. 과거와의 단절도 확실하고 복음의 핵심을 붙잡았는데 이것을 주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짐받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생존을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전수받은 그대로 주님을 본받아서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소망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내었습니다. 단절할 것은 확실히 단절하고 붙잡을 것은 확실히 붙잡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 세계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드러내고 그 자체로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고 더 나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믿는 자들에게 그 신앙이 소문나는 신앙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 하면서 주님 오실 준비는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쾌락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소망으로 죄악과 단절하고 예수 재림의 신앙 굳게 붙잡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지난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희생과 섬김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단호히 버리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 모실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해, 다가오는 새해에도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소망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본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